네,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937년 1월 27일 나는 건강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느낀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부터 생명으로 데리고 가시는 중이다. 나는 거의 죽음에 다다랐었는데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다시 생명의 충만함을 주신다. 물론 나는 아직도 요양소에 머물러야 하지만 나는 거의 완전히 다 나았다. 나는 아직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완수한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이 귀양살이 세상에 더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 집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로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지상에서 완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몫의 시련과 투쟁을 우리가 모두 다 겪어야만 하는 것이다. 저 예수님, 주님께서는 제게 생명과 건강을 되돌려 주고 계십니다. 투쟁하기 위한 힘도 저에게 주십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제 힘을 주십시오. 주님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나약한 아이입니다. 그러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 자비에 무한한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나약한 어린아이인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의탁하렵니다. 나는 진정으로 죽기를 간절히 원했었다. 하나님께 대한 이토록 처절한 그리움을 내 일생에 언제 또다시 체험할 수 있을는지 모를 정도였다. 나는 여러 번 하나님께 대한 그리움으로 까무러친 적이 있다. 일단 한번 하늘나라를 알고 나면 이 세상은 얼마나 추악한지, 이 추악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난 자신을 혹독하게 다루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뜻이여, 주님이 저의 양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아무런 멋이나 고귀함도 없고 단지 오해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고 그 뒤에는 시련이 따라온다. 나는 매일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무척 적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내 행동 속에서 잘못을 발견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빛을 주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나는 그에게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그와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느낀다. 내가 확인할 수 없는 먼 곳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는 별 문제 없이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하는 말 속에 진실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내적인 빛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한 번은 나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가 말하는 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들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하라고 정했다. 만일 그가 참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내가 확신하는 그의 거짓말 중 한 가지를 그가 스스로 자백하게 해주시고, 만일 그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가 저런 거짓말을 한다고 믿는 나의 확신을 주 예수님께서 거두어 가시라는 것이었다. 얼마 후에 그가 다시 내게 와서 말했다. 수녀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러저러한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내적인 빛이 그릇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37년 1월 29일 오늘 늦잠을 잤다. 내가 있는 병동에서 경당은 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영성지에 늦지 않기 위해선 서둘러야만 했다. 밖으로 나갔을 때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이는 눈 속에 바깥으로 외출하는 것을 의사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미처 들기도 전에 나는 이미 경당한 주님 곁에 와 있었다. 그러고는 영성질하고 곧 숙소로 돌아왔다. 나는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내 딸아, 내 성심 가까이에서 쉬어라. 네 노력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하느님의 성심 곁에 있을 때 내 영혼은 더욱 행복하다. 1937년 1월 30일 하루 비전. 나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점점 더 잘 알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 즐거움을 느낀다.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머문다. 나 자신의 영혼 속에서 하느님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다. 묵상 시간에 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네가 인내심을 가지고 나의 뜻에 복종할 때 너는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고 너 자신을 위해서도 단식이나 그 어떤 고행으로도 얻을 수 없는 커다란 공로를 쌓게 된다. 내 딸아, 너의 뜻을 내 뜻에 복종시킨다면
넌 나의 크다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희생은 나를 기쁘게 해주며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 있다. 나는 희생에서 큰 기쁨을 얻는다. 희생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양심 성찰, 같은 지향으로 계속하기. 자비로우신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결합시킨다. 실천상 내적인 침묵, 곧 절대 침묵을 음수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성실계로 내 시선을 모은다. 그러면 그분의 자비로우신 성심에서 터져나오는 불꽃으로부터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로 흘러든다. 희한한 일이었다. 겨울인데도 카나리아가 내 방의 창문으로 와서 잠시 동안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근방에 카나리아를 기르는 새장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주위의 어느 곳에도 새장은 없었고 이웃 병동에도 없었다. 환자 중에 한 사람도 카나리아의 노래소리를 딱 한 번 들었다. 이런 엄동설 안에 어떻게 카나리아가 노래를 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오 예수님, 불쌍한 죄인들을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자신의 슬픈 순환을 기억시켜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한없는 자비를 압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큰 죄값을 치르신 영혼이 사라진다는 것을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게 죄인들의 영혼을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가 그들 위해 머물게 해 주십시오. 제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그 대신 제게 영혼들을 주십시오. 저는 죄인들을 위한 희생의 성체가 되겠습니다. 제 몸의 껍질이 제 희생을 감추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도 살아계신 희생제물이시면서 지극히 신성한 주님 성심 또한 성체 안에 숨어 계시니까요. 오 예수님, 저를 주님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매 순간마다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싶습니다. 제 영의 희생제물은 제 육신의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인간의 눈으로는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희생은 순수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 제 창조주시여, 위대한 자비의 아버지시여, 주님은 선하신 자체이시니 저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영혼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께 의탁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자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 주님, 제 마음속에 거치해서 주님과 우리는 서로를 잘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마음의 작은 집에서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거처로 부르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저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은 내게 당신의 위대한 은총을 알게 해주신다. 그러나 나는 이 은총이 두렵다. 나 영적 지도자가 이 은총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은총의 영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바사성경 일기를 묵상하기 전에 잠깐 유사하지만 일기의 내용 안에서 드러나는 부분하고 유사하지만 실전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를 잠깐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하느님을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좋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목재 반지라든지 팔찌라든지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뭐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 하더라도 또 팔찌라든지 묵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묵주 기도를 바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을 하겠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 볼게요. 묵주 팔찌를 끼고 있을 때 꼭 그것이 비상시에 5단짜리 묵주가 없을 때 뭐 급히 쓸 수 있는 그런 비상용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장식용은 아니죠. 손에 팔찌를 하고 있으면 자꾸 손이 움직이다 보면 그 십자가를 자꾸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해서 머물게 됩니다. 어떤 동작도 멈춰지게 되고, 또 어떤 뭐 하여간에 안 좋은 일들로 가려고 하는 순간에 손 동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멈춰지게 되는 그런
효과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그런 체험들은 미처 말을 못하죠. 밖으로 입 밖으로 말은 못하지만 잠자리가 좀 안 좋다든지 막 악몽을 꾼다든지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혹은 그런 것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다 떠나서 심리적으로든 하여간에 신앙적으로든 안정이 되려면은 이 끈으로 되어 있는 이 실로 되어 있다고 해야 되겠죠. 실로 되어 있는 묵주 터지지 않는 그런 묵주를 손에 감고 자는 습관을 들여도 참 좋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이렇게 해요. 잘 때 하는 다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옛날에 그분은 수녀님은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손에 쥐고 자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십자가를 지니고 있는 것, 손에 쥐고 있는 것 늘 보면서 이렇게 만지다 보면 손 십자가를 그러죠. 손 십자가를 시중에서 그러니까 선물방에서 파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린대 순교자 성지에 가니까 그 기금 마련도 할 겸해서 손 십자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도 아이들이 십자가 목걸이 꼭 할 수 있도록 또 성모님 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고 또 이런 잘 때에 손 십자가를 손에 쥐고 꼭 잘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 참 좋습니다. 또한 동시에 가정 안을 하느님이 머무시는 거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집안에 분란이 많다든지 큰 소리가 많이 나는 집일수록 거기에서 참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집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도를 하고 또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공간 자체가 하느님이 머무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면은 또 이사를 하면 축성을 받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 보면 이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집의 주인이시라는 우리는 객입니다. 객. 주인이 아니에요. 마치 주인인 것 같이 막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좀 보고 사는 객입니다. 객.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아무리 잘해줘도 눈치를 보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됩니다. 또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방에서 자주 함께 기도해 줌으로 해서 그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역을 떼놓는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묵주를 선물을 사게 되면 방사를 받죠. 축복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세속적인 것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떼놓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그럼 묵주는 목에 걸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목걸이 아니에요. 장식용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목적에서 물질을 떼내서 축복받고 그 용도로 사용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은총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준성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을 약간만 응용해 보면 그 공간, 잠자리라든지 침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도하는 방, 공간을 만들어버리고 그 자체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때도 편하게 잘 수 있고 또 하나님 은총을 생각하면서 안 좋은 꿈을 꾼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바울사서 일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은 참 그렇구나 의문이 참 많이 풀렸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항상 이제 그 순수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순수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순수한 사랑, 또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영혼을 사랑하신다. 혹은 우리의 기도는 순수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 순수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내 기도가 순수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불결한 기도와 반대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태도가 바로 순수함입니다.
그 어린아이와 순수함, 어린아이들의 순수함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또 순수한 기도, 또 순수한 사랑 뭐 이런 표현을 자꾸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내 기도가 순수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순수한 기도인가? 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에서도 잘 듣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남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다락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금 할 때도 표시를 내지 말고 사실 이게 순수한 거예요. 이게 순수한 기도예요. 이 순수한 희생입니다. 남에게 내려고 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것. 내가 큰 희생을 바쳤다 하더라도 그 희생이 다른 사람이 내가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면은 그건 순수한 기도예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기대치,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준 사실을 하나님만이 알게 된다면 그게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하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받아들이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희생들, 기도, 희생 같은 말이에요. 같이 이제 엮어져서 갈 수 있죠. 희생제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순수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 자신의 희생이 감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기도가 있죠. 상대방이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것. 사실은 뭐 그런 경우가 많죠. 야, 난 너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대방에게서 내가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 받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또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든지 그걸 못 알아줄 때 그때 섭섭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고 이런 기도는 순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정말 아유 저 사람을 위해서 안 해주고 싶은데도 또 들여다보면 그 청춘이 참 불쌍하고 그 인생이 불쌍해서 기도 안 해줄 수가 없어. 이게 아프죠.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람은 나를 공격하고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또 험담을 하고 이럴 때 난 아프죠. 아프다고. 그래도 중단하지 마라. 그것이 순수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때때로 녹초가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나 나와 아주 피부치가의 문제가 되어 있을 때에 평생을 내가 뭐 참 나를 희생하고 잘해주는데 한 번도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못했던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여기서 뭐 그걸 뭐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상대를 위해서 정말 아유 전에 살아도 내한테는 이렇게 못되게 굴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구원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 희생이에요. 그 희생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도 틀림없지만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좋게 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시겠지라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희생이고 그리고 순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칭찬될 수 없고 결과를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그것이 내가 순수해지고 또 하늘 보시기에 순수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내놓고 정말 이런 순간들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오히려 있어야 될 것이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박사청이는 이 대목하고 연결지어서 한 번 더 살펴본다면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를 계속해서 안 좋은 것들을 내가 요구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내 희생만 계속 강요하고 있을 때, 바로 그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는 침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침묵의 결과,
그것을 받아내고 있다면은 그것은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질 수 있다. 놀라운 힘은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다른 학교들을 살펴보면 그 상황을 통해서 물론 사람들마다 견뎌낼 수 있는 수준과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유 그거 뭐그 조그마한 데는 몰라도 이렇게 내가 겪고 있는 것이 큰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그릇이 작으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라 그랬죠. 크게 키우면 큰 은총들은 작은 것들을 어떻게 된다? 상쇄시켜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크다고 보지 말고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죠. 이 독서대가 1살짜리 아이에게는 너무도 높습니다. 이게 하늘처럼. 그런데 일어설 수 있을 나이가 돼서 일어서서 보면 바닥에 있을 때보다는 좀 낫죠. 이제 조금 더 크게 되고 조금 더 크게 되고 성인이 돼서 딱 보면은 이제는 책을 놓고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을 만큼 이게 작아요. 우리 영혼이 성장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자꾸 독서대보고 크다 하면 안 되죠. 고통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큰 것보다는 하나님 주신 은총이 더 크다고 믿을 때에 그때 은총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놀라운 어떤 은혜를 만들어 놓습니다. 만약 내가 고통스럽다고 밀어내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선익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고통 뒤에 얼마나 큰 은총과 또 축복이 있을 건가를 미리 알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바뀌게 돼요. 축복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그러죠. 물론 그 희망의 삼성 중의 희망이 아니고 우리의 한순간에 그 고비를 또 고통을 넘어갈 수 있는 것, 주님께는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희망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살아나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바울사 성령은 오늘 아주 엄청난 그 갈구를 하고 있죠. 이제는 이 세상 안에 나는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지금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래요. 이 오늘 일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죠. 몸이 아프다가 이제 나아지면은 좀 좋아지면 생각이 또 싹 바뀝니다. 이 땅에서 좀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러기에는 이미 바울사 성령의 영혼은 너무 예수님과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양소에서 건강해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세상에는 아무 미련이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에게서 이제 하루하루가 너무도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 예수님 주님께서는 제게 생명과 건강을 되돌려 주고 계십니다. 투쟁하기 위한 힘도 저에게 주십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거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두 번째는 굉장히 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사 성령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건강 문제든 뭐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줄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그 목적이 합당해야 하고 주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바울사 성령은 오늘 이 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게 생명과 건강을 되돌려주고 계십니다. 돌려주고 계시죠. 지금 100일인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일기를 읽었을 때는 정말 바닥에 누워서 침대에서 떨어져서 누워가고 일어날 힘도 없던 그런 분이 지금은 아주 건강이 좋아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 사실. 나는 건강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느낀다. 상당히 좋아졌다고 느낀다는 말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알 수가 있어요. 개념 환자들은 빠르게 압니다. 그 정도로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건강을 되돌려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건강이 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가 합당한 기도가 된다면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신다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청할 때에 나 자신의 지금 청하고 있는 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지를 먼저 잘 여쭤봐야 된다. 기도 중에.
마구잡이로 막 주세요 뭐 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이 철없는 어린아이의 그런 투정일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래도 주님은 아버지시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들어질 이유가 없어요. 순서를 잘 잡아서 그 기도의 순서들, 우리의 마음가짐들, 겸손함들 이것이 잘 갖추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라도 다 이루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일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주님 자리에 무한한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나약한 어린아이인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의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다 주시리라는 것을 잘 알고 주님께 의탁을 하겠습니다. 의탁에 대해서 참 중요합니다. 거의 뭐 천번 만번 강조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태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의탁의 정신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하느님께서 부족해서 주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의탁의 정신을 계속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의탁의 정신에 대해서. 그래서 매일 이렇게 조금씩 달락달락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전부 의탁의 정신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천해야 되겠죠. 의탁의 정신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귀로 듣고 아 좋구나.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말로만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한테는 참 오랜 시간인데 여러분도 그렇지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 희망을 두고 주님 안에 매달릴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의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간절하게 의탁한다는 것은 주님 외에는 이 일을 내 일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확신할 때 그때만 비로소 자비를 입을 수가 있어요. 어정쩡하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절대로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손을 대실 수가 없어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닌데 어떻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분 참 많이 묵상을 좀 더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 무엇이냐면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기에서. 오늘 이제 부딪혔던 이 문제는 뭐냐면 인내심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은 계속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저 사람이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은 어떻게 확인할 수 없는 먼 곳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는 지금 뭐 해외여행을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인데 뭐 미국에 가니까 뭐 어떻게 저떻고 뭐 이태리 갔더니 무슨 은혜도 받았고 뭐도 있고 나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잘 듣고 보면 거짓말이라는 건 내 안에서 알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성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을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표지를 요구한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저 사람 말 중에서 확실히 거짓말이 되더라고 하는 그것을 밝혀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을 잘못 오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의심하는 것을 걷어가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표지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사람이 수녀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딱 나오죠. 그러면 뭡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거짓말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달라 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의 한계가 드러났으면 뭐예요? 이 사람 말한 건 전부 몽땅 거짓말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적인 빛을 비추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 말의 진위를 가려내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야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저 사람하고는 상대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은총의 순간을 보게 되죠. 자기 입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나오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는 이렇게 맺어져야 됩니다. 함부로 얘기해서 저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자기 판단만 믿고 근거도 없고 반드시 이런 것들이 확실시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든지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에도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맡기고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빛을 주십사 하고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훨씬 더 좀 더 수월하게 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 한 명 때문에 자칫하면은 인간관계 때문에 아주 그냥 생지옥같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게 닥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빛을 주십사 청하면은 이런 놀라운 은총들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불편함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소될 수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남은 시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찰할 것, 은총을 청할 것들 그것을 기도로서 녹여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